자, 오늘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6장 하다가 그 끝부분에 좀 남겨두고 못다한 부분이 있는데 6장 12절 말씀부터 해서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로 해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들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인을 뗄 때의 그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섯째 인의 이 모습은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렇게 짧게 표현한 말씀인데 그것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이들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순교당한 말씀 속에 그걸 순교자를 넓게 해석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순교자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못하느냐.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이 뭔가 우리 안에 새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마음이 내 안에 왔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일로 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있는 그것으로 모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늘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왜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이미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전초라고 할까요? 예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일이 완성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정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물과 기름은 영영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건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본질이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이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리가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단의 마음이 흐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그 동질성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소원이란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의지적인 생각, 그게 소원이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순교자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보다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진짜 당신에게 순교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거짓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가 성경의 말을 잘 못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성경 말을 잘 외워서 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마음이 됐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순교자의 그 반열에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물론 진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영광스럽게 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순교자와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들이 뭘 하느냐면은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원이 뭐냐면은 갚아달라 그거예요. 갚아달라.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이 단지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 진짜 순교자의 마음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도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저들을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에 그 밑에서 조롱하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진짜 순교자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원수 갚아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원수 갚는다라는 말은 여기 신원해달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섯째 인이 떼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12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요 앞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신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을 이렇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이 심판에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게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그 말씀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나에게 질병도 없습니까? 우리 집안일이 다 잘만 됩니까? 내 사업이 다 번창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또는 마음 상하는 일도 겪고 또는 건강도 상하게 되고 질병도 걸리게 되고 이걸 다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환난을 다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이 있는데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너는 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네 무엇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믿음.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는 버림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속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죠. 믿음이 없죠.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하죠. 그러나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랬지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고난은 얼마든지 당한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그에게 당하는 환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환난, 이게 그거 그냥 있어요. 그냥 온다니까요. 또는 어떤 질고, 아픔, 뭐 질병 다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아파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이렇게 막 할 때 코로나 걸려요. 겨울에 독감도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니까 그를.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은 그냥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은 그건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지난번에 잠깐 12절 좀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여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이게 지금 우주의 질서가 다 파괴된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 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인공위성일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인공위성이 참 많아요.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싸게 인공위성을 뭐 수백 개를 그렇게 올려놨어요. 작은 위성. 그걸 가지고 통신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갖고 통신망이 다 망가졌을 때에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데이터 이런 거 다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통신하고 그 드론 무인 비행체가 드론이잖아요. 그 드론이 가면서 다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그걸 송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 뭐 적군이 뭐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게 통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통신이 돼야만이 그다음에 거기 어느 지점이구나 그럼 그걸로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은요, 통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통신이 안 되면요, 그 전쟁은 패합니다. 통신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인공위성이 있어야 돼요. 인공위성은 여기서 뭐 미사일을 쏜다고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그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늘의 그 별들이 흔들린다. 이것이 뭐 인공위성에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이 우주가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또 순서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섯째 인의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사실은 진노 중에 그 마지막이 대접의 진노 아닙니까? 그 대접의 진노 중에서도 7번째라면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6장 17절 16장 17절 말씀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진노 그 마지막 진노 그러니까 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먼저 7인이 나오고 그 7인 중에 마지막에 7번째 인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 일곱 나팔이 또 이렇게 쭉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일곱 대접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일곱 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번째, 그야말로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그때 일어나는 일. 예,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예, 되었다. 우리 되었다. 다 이루었다. 뭐 그런 의미로 되었다. 예, 거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박제란 말이 이제 우박의 그 재난, 재앙 뭐 그거죠.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지진이 나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그 모습이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그 모습이 잠깐 비친 거예요. 미리.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 모습 여기 20장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자체가 이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간데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심판의 결론입니다. 이게 심판의 결론. 결국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그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세상까지도 같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6장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우주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려야만이 또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니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구가 온전히 남아나겠습니까? 그 전에 사람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지구에.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공룡의 화석이라고 해서 큰 어떤 짐승 그런 것들에 대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공룡 발자국이다 뭐 그래서 뭐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이 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소멸했잖아요. 그 왜 소멸했느냐?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뭐냐면은 우주에서 어떤 그 뭐예요? 그렇게 뭐 떨어지는 거 뭐라고 부르죠? 그걸 유성, 유성이 떨어졌다 또는 어떤 해성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졌다 또는 운석이 큰 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별똥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별똥별 그게 떨어졌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한 직경이 한 100m 정도 된다.
별로 지구와 비교해서 별로 크진 않잖아요. 한 100m 정도 되면은. 근데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운석이 떨어지면은 지구의 반은 멸망한대요.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게 한번 떨어지면은 그 주변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흙이 다 그냥 먼지화가 돼갖고 하늘을 덮어버린대요. 왜 화산이 일어나면은 그게 무서운 것이 화산재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재가 하늘을 덮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완전히 그 햇빛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운석이 떨어져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 먼지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빙하기로 왔다. 온 지구가 빙하기. 그래서 이 빙하기를 견디지 못하고 공룡들이 멸절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석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져도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한 직경이 1k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떨어지면 완전히 지구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지구로 떨어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것들이. 그게 달이 떨어진다. 달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운석 하나가 떨어져도 그럴 판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는데도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조금 해석이 난감한 거예요. 이 의미적으로 아마 그것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7장에 가서도 우리가 그걸 더 보게 되는데 이제 7장 가서 우리가 말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계시록 20장에 그 모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예요. 종이축이 말린다라는 거. 옛날에는 그 책들이 전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말린다는 게 뭔지 금방 알잖아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으면 그 축을 이렇게 기초 중심 삼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이게 둥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게 싹 말아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모양인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양입니까?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20장에 가서 그게 다 보여질 건데 그걸 왜 여기서 미리 말씀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을 떼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모습인데 그걸 왜 이렇게 미리 보여줬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7장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7장. 7장에는 이제 오늘 아마 그걸 못 볼 것 같은데 7장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 말씀이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런 큰 어떤 심판의 역경 환난 그런 것이 이 땅에 임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어쩌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심판당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심판이 받는 거고 그게 멸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로 간다라면 그는 구원받은 자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자,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다음 어디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뭐예요 지금? 그 보좌 앞에 간 거잖아요. 그들은 멸망당해서 저 멀리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어두운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보는데, 이 심판의 모양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좀 구약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3장입니다. 1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예, 멸망이란 말을 여기 해줘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13절 말씀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섬들이 움직이고 막 이래 그 자리에서 떠난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고 요동친다. 지금 그 말씀인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아, 너가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해서 여기 아까 어디에요? 몇 절? 10절 말씀. 하늘의 별들과 그 별떨기가 그 빛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별은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거기도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큰 진도가 임한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이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그것이 진노로 임했지만은 이 말씀이 진짜 응하는 것은 마지막 때이다. 그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이 심판받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즉 바벨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즉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사야서 34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열국, 그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서도 한마디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아까 그 진노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열국 또는 많은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사야 시대 때 그때에 해당되는 의미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열방들에 대한 말씀인데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이 2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해당된 말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이게 뭔 줄 알잖아요. 이게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31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란 말은 이 멸망에 속하지 않고 남은 자겠죠. 그들은 이 앞에서 아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따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에 그냥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바로 여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 그러니까 이때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또 뭐 요엘 선지자에서 또 뭐 이제 좀 이따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말씀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서 이런 모든 말씀이 사실은 마지막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들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응해지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 32장. 자, 에스겔 32장.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때의 애굽 왕에게 임할 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심판이 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또 마지막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주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그것입니다. 6절 말씀,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증상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29절 가보시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말씀 아까 그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역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을 이제 7장으로 가보면요, 그게 이마에 인친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7장을 못 보고 그냥 여기만 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주후 70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실제적으로 멸망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온 세상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게 요엘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그 말씀이 이미 그때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엘 2장 말씀,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래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까 요한계시록 6장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 말이야.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있었죠. 결국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요엘, 또 에스겔 계속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가봅니다. 6장, 요한계시록 6장 지금 12절부터 보았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를 못 견디겠다. 그래서 숨어서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앞에 그걸 감당해낼 자가 없다. 한마디로 그래 하나님 나한테 뭐 심판하시려면 해보시구랴.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진노 내리려면 내리세요. 난 까딱 없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다 떨어야 돼요. 다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노는 무시무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진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에스라 9장 그때 백성들이 죄를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뭡니까?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럴 때 백성들이 한 말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 두려움. 나훔 1장에 보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리요? 나훔 1장 5절 6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약의 그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이 어떤가? 사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 말라기는 진노로 끝을 내고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앞에 서겠는가? 누가 그걸 당하겠는가? 아무도 그것을 당할 만한 자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뭐 바위 틈에 뭐 산에 숨어갖고 그 바위 보고 우리를 가려오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이 암혈과 토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 뭐 땅에 그 바위 밑에 가서 아니 바위 밑에 숨는다고 그게 숨겨집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미 호세아 때 그 일이 예언되었고 또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에게 진노가 그렇게 임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6장 끝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때 한마디로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그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느냐? 여기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냐?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여기 택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진노에서도 살아남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다.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서리요 했는데 아까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들이 거기 섰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이단자들이 이 주로 이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까 말했듯이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무리와 사실은 14만 4천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8장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또 진노가 나오는 건데 7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때 이제 7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서 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 서겠느냐 했는데 7장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7장을 못 봤지만 그냥 미리 보는 거예요. 7장이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다 그거예요. 이 진노가 이 앞에 6장에도 있고 지금 8장에도 있는데 그 가운데 7장이 나오면서 이 7장에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게 14만 4천이고 또는 수많은 그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지금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노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땅에는 이렇게 큰 진노가 있고 이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진노 속에서도 서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7장입니다.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미리 보겠습니다. 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교회가 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늘 마음에서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풀어져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6장 6번째 인을 뗀 그 부분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